엘리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어디에?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if,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because, 때문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때문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 책에서는 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찌 까닭 없이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울타리로 둘러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because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서 욥의 재물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다 빼앗아 가게 하신 내용이 욥기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는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4장에서 3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와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욥처럼 세 친구가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는 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는 세 친구와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비하는 그런 엘리후가 그것을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엘리후이고,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후가 어쨌든 세 친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후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엘리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우리 33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난이 닥쳐서 한날 한시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이 욕창이 나고 진물이 흘러내리면서 극심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말은 물론 이제 7일 동안 같이 함께 있은 후에 욥 네가 이런 큰 재앙이 온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협박조로 회개를 강요했습니다. 욥이 말을 듣지 않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은 그런 감언 이설을 섞어가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회개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4장에서 32장까지 계속 일관되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이러한 특정 범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관역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명중시켜주셔서 내가 지금 심히 아프다, 힘들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아픈데 나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더 답답한 마음에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들듯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그 묵묵부답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져 물으면서 누가 나를 좀 고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번 변론하고 싶다. 계급장 떼고 한번 맞짱 떠서 끝장 토론으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경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불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들 정도로 욥이 그렇게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 13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실들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다음 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관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난이 없어 보여도 멀리서 보면 다 희극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얘기해 보면 다 비극이 있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인생에서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만 보게 되면 인생이 정죄와 판단으로 점철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과 이 침묵을 의인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봐야 한다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16절에 보시면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러면서 다음 절 보시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질병으로도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도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고통은 의인에게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제가 예배 후에 병원으로 한번 모시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질문,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셨죠?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 공세를 막 퍼부으십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는 그러한 뭐 동물의 세계 혹은 이런 자연 세계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우박 창고에서 우박을 내릴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뭐 자연 질서라든지 뭐 말의 힘, 염소, 뭐 타조 이런 모든 자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자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다른 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를 보면요, 엘리에게 답은 엄마입니다. 아빠의 임재로도 안 돼요. 오빠들의 임재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엘리를 꼭 한번 안아주면은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난 자체,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다른 답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신 것은 욥에게 하나님, 그 의인이 고통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 네가 의인의 고통받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네가 그 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대답해 봐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욥, 네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고통에 대한 답이 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답은 바로 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욥이 사춘기 청소년처럼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읽어보시면요, 마지막에 욥은 끝까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육체 밖에서, 이 가죽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만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욥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엘리후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질병으로도 말씀하신다,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1천 천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중보자로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주게 된다. 2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 랜섬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값, 몸값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예언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한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 중보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대속물을 받으심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고통은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적인 고통이고 두 번째는 교훈적인 고통이 되는 것이죠. 대속적인 고통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고통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깨닫게 되므로 그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교훈적인 고통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가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고통 가운데서 막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걸 통과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나만 보게 되고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아직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분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훌륭해서 겹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저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시고 저분을 위해서 고난받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셔야 돼요. 내 남편의 얼굴에서, 내 아내의 얼굴에서, 자녀들의 얼굴에서, 교우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옆 사람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가 아니면 인간의 얼굴만 보이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5장 10절에서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이전절에 보면요, 이 엘리후는 이 학대당하는 사람,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에 짓눌려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요, 질병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밤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래를 하게 하시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드는 사람만 있다. 엘리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서도 밤에도 주의 노래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감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의 이 밤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성도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밤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그 한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이 왔는가? 먼저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성도가 행한 행동의 인과 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되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그 죄 없는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욥기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옳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욥과 같이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픈 데를 막 후벼파고 그랬던
그 원수 같은 친구들, 얄미운 친구들, 상종하기 싫은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줍니다. 중재자를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러한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욥이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됨으로 욥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의인의 고통에 대한 답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갑절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은 언제 왔어요? 욥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흠양하시고 욥을 처음보다 2배로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고통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의인도 받을 수 있는 교훈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 왜 나입니까? 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해답으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요, 중보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